여러분들은 일본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여러 가지 있지만 일본이라고 하면 온천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일본의 온천에서 휴양을 보내기 위해서 여행 가는 분들도 많죠. 근데 일본에 온천이 많은 이유를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에이, 그걸 누가 몰라요. 화산이 많으니까 지열이 높아서 온천이 많은 거잖아요. 예, 일본이 화산지대라서 온천이 많죠. 그런데 온천이 많은 이유가 그거밖에 없을까요? 만약 화산지대에다가 온천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지형이더라도 탕에 들어가는 문화가 없으면 온천이 발달하지 못했을지 않을까요? 우리가 보통 일본의 온천이 많은 이유를 지리적 특성을 근거로 설명하곤 합니다. 그러나 문화적인 측면도 무시 못할 만큼 중요합니다. 일본의 온천이 많은 이유를 문화적인 측면에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온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선은 일본의 목욕 문화의 역사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욕제계라는 표현 많이들 들어보셨죠? 목욕제계의 뜻은 몸과 머리를 씻고 부정을 피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목욕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를 품고 있죠. 종교적인 이유로 인도 사람들이 겐지스강에 목욕하는 걸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럼 제사 지내기 전에 목욕탕 갔다 오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군요. 예, 그것도 같은 문맥이죠. 이러한 목욕의 종교적 의미가 사실 불교에도 있습니다. 710년에서 794년 일본의 나라 시대에 불교 문화가 융성하였는데요. 이때 여러 불교 경전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온실경이라고 하는 불교 경전이 들어왔는데 온실경은 목욕을 통해서 신체의 더러움뿐만 아니라 마음의 더러움까지 씻겨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목욕을 하는 것으로 공덕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온실경에서는 7가지의 도구를 가지고 씻으면 7가지의 병을 물리칠 수 있고 7가지의 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뜨거운 물로 여러 위생용구를 이용하여 몸을 씻는 걸 중요시 여겼죠. 그러다 보니 당시의 절에는 목욕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목욕탕은 종교의식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사용할 수 없었고 절의 스님과 절에 참배하러 온 귀족들만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선사업의 일환으로 일반 서민들에게도 개방을 하였는데요. 이것이 일본의 대중목욕탕 문화의 시작입니다. 사찰들의 목욕탕 개방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설화가 있는데요. 나라시대 고묘항우와 관련된 설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당시 왕족이나 귀족들이 불교적 공덕을 쌓기 위한 방법은 절이나 불탑 등 불교시설을 건립하거나 건립할 때 자금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고묘항우는 세상에서 가장 큰 목조 건축으로 알려진 동대사나 그 외에도 법화사라고 하는 절을 건립하였죠. 고묘항우는 공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향인 서방정토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고묘항우를 꾸짖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절을 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많은 사람들의 몸을 직접 씻겨주고 그들을 구제해줘야 공덕을 쌓아서 서방정토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묘항우는 신분에 관계없이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시녀들과 함께 백성들을 직접 씻기기 시작했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몸을 씻기던 중 온몸에 종기로 가득한 한센병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한센병 환자는 자신의 몸에 난 종기를 빨아서 치료하지 않으면 서방정토에 갈 수 없다고 하였죠. 고묘항우는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지만 그 환자의 말을 듣고는 직접 몸에 난 종기를 다 빨아냈습니다. 그랬더니 환자가 갑자기 약사열애로 변신하여 고묘항우에게 이제 서방정토에 갈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아니, 그래서 온천 얘기는 언제 하나요? 온천도 불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절에서 자선사업의 일환으로 사람들에게 목욕탕을 제공하다 보니 금전적으로 부담이 컸습니다. 거액의 후원자가 뒤에 있는 절이 아니고선 유지하기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 땅에서 뜨거운 물이 무료로 솟아오르는 온천은 부처 그 중에서도 약사열애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옛날 일본에는 선종이라고 하여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믿는 불교가 유행했는데 선종의 승려들이 수행을 하기 위해 여행을 하거나 산속을 떠돌다가 온천을 찾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일본의 온천마을에 가면 약사열애를 모시는 약사당이라고 하는 불교시설이 있는 경우가 많죠. 현재도 절 안에 온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치기현의 니코산 윤왕사라고 하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유명한 절이 있는데 이 절의 분원인 니코산 온천사에는 절 안에 온천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온천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가마쿠라 무로마치 시대나 전국시대에는 전쟁과 쿠데타가 많았기 때문에 다이묘나 그들의 군인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천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탕이라고 해서 숲이나 산속에 남몰래 사용했다고 하죠. 전국시대 무장인 타케다 신게는 이러한 비탕을 적극적으로 개발했다고 하더군요. 아, 그래서 일본에 온천이 많아진 거군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온천을 종교시설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온천이 불교적 색채가 옅어진 것은 일본이 근세에 들어서부터입니다. 17세기에서 19세기 에도 시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이 상업적으로 융성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온천이나 목욕탕은 상업시설화됩니다. 유나라고 해서 목욕탕이나 온천시설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있었는데 종교시설이다 보니 무녀들처럼 흰색이나 붉은색 옷을 입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온천 목욕탕 시설이 상업화가 되면서 윤아들의 역할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윤아들은 종교시설 종업원에서 유흥업소의 접대원으로 변모합니다. 그녀들은 남성 고객을 직접 씻기면서 안마를 하거나 수발을 들기도 하였고 화려한 옷을 입은 채로 연애를 열어서 분위기를 띄우기도 하고 성적인 접대를 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은 유흥시설화 되었기 때문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남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주의 아들이 허구한 날 유흥시설에 다니면 안 좋은 소문이 돌기 때문에 배를 타고 우회해서 가는 것이죠. 어라, 이거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나오는 온천이잖아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도 보면 자빌 담당인 붉은색 옷을 입은 여성 종업원과 접대 담당인 화려한 기모노를 입은 여성 종업원들이 나오죠. 온천인데도 유흥거리와 식사가 제공되고 분위기도 되게 떠들썩합니다. 그리고 온천을 이용하는 신들이 배를 타고 오는 장면도 있고요. 미야자키 하야오씨가 정확히 어디서 모티브를 얻었는지는 알려진 게 없지만 치히로가 오물신을 상대하는 장면도 아마 고묘왕후의 설화에서 참고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러운 오물신을 정성껏 대했더니 사실 오물신이 강의 신이었고 보답으로 경단을 선물로 받아서 여러가지 도움을 받는 부분이 고묘왕후가 한센병 환자를 직접 씻겨주고 약사열애에게 서방정토를 확약받는 내용과 유사하지요.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